하나님 아버지, 수요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허탄한 일로 복잡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께 높이 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싶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오롯이 하나님께 전달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명순 집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하게 되었는데요. 얼굴 안 보이니까 서운하시죠? 네, 옆 사람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줍시다. 있을 때 잘해줍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짝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고 슬픔 대신 일하고 제 대신 와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아버지,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있었다면 깨닫고 돌아서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전에 나온 거는 오늘은 특별한 수요 저녁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전에 같이 대학교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평택에서 주님의 교회 23년째 개척하셔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찬양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신학교 때는 이제 누구 집 가서 도배도 해주고 이제 도배해줬던 우리 목사님 그때 두 분이 계셨었는데 거기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자취했던 몇몇이 가서 이제 도배도 해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23년 전에 개척하셔서 이제 교회를 이루셨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는 20년 됐는데 이제 23년 전에 개척을 하셨고 11년 전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시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회 정회원 연수교육이 이제 여기 광림 세미나하우스에서 오늘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천원에 오고 싶다고 그랬는데 특성을 하고 싶다고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찬양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작사 작곡은 안 하고 자세한 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찬양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순수하게 다녔었고 아주 오랜만에 지난번에 만나게 돼서 이렇게 철원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광림 수도원에 왔다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교회도 궁금하고 근데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웠어요. 저희도 지금 저희 방수 공사 중이고 11년차 되니까 그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오늘 와서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회라는 게 정말 저는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23년 동안 해왔는데 22년 차에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의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짠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17살일 때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며느리는 저랑 10살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손녀도 보고 이렇게 이상하게 가족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 성도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건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서 부럽고 저도 행복하게 목회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의 종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주의 종입니다를 고백하니까 저희 교회가 주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라는 신분이 아니라 목양을 하라고 세워놨는데 저는 목사인 줄 아는 거죠. 목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20년 동안 어떻게 버티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목양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건 1년밖에 안 됐고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 사역자라고 2005년도에 오늘 제가 부를 곡을 가지고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장려상을 탔어요. 그래서 공성가 가수가 됐대요. 근데 박수 치실 일이 아닌 게 그 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동상, 인기상만 줘야 되는데 14팀이 본선에 올라갔는데 14팀 다 이제 인기상 이후에 장려상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제가 꼴찌라서 저 위로하시려고 주셨죠. 제가 음치고 박치거든요. 음치고 박치신 분들 계시죠? 난 노래 못해 이러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네. 없습니다. 에? 여기는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갑자기 노래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2005년에 찬양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주의 종입니다가 안 되니까 그것도 제가 10년 동안 안 했어요.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더 많은데 간증할 거리가 넘쳐나는 사람들도 더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안 했다가 작년에 2가지의 사역이 저한테 있다는 것을 종입니다를 고백하고 나니까 목회자로서 할 일과 찬양 사역자로서 나가야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네가 가서 한다고 해. 자존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와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보니까 나 찬양해야겠다. 찬양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종입니다. 저는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주의 종입니다가 되면요 너무 쉽더라고요. 할 일도 줄어들고요. 할 일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할 일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주의 종입니다가 그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아직 주의 종입니다가 안 되십니까? 주의 종입니다. 그냥 해버리세요. 그러면요 풀려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네, 주의 종으로서 찬양 사역자로서 제가 찬양을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이 고백,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주세요.
뒷부분을 안 했던 건요. 못 올라갈까봐. 제가 못 올라갈까봐 끊었습니다. 네, 앵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날,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불러주시면 제가 많이 부르러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니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화제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주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동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눈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예배 잘 오셨죠? 저에게도 큰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까 저기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준비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일본에 굉장히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이 있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의 인구 갑자기 결혼을 하는 인구가 3배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또 가정이 3배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큰 지진을 겪고 사람들이 막 결혼하고 사람들이 막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홈스 박사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커다란 일이 닥치면 삶을 종결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이는 그냥 신뢰하는 사이로 결정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사이는 이제 끝을 맺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호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모호하다고 느낄수록 더욱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을 생각해보면 사실 모호한 것이 더 많잖아요. 확실한 것들보다는 모호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선명할 때보다 희미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앞날을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런 종결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기다리는 시간들로 끝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랫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이 모세 때문에 불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호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려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말씀만큼 선명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모호하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지지 않은 시간, 이 모호한 상황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결해주던 지도자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영적 침체가 언제 오는가? 첫 번째는 미래의 불안이고 두 번째는 삶의 파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잖아요. 미래의 불안이 있고 세상의 높은 파도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없어졌더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가 정말 쥐뿔도 없을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도울 사람이 없을 때, 도울 상황도 안 될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세상의 방법이 없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고 불안했고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에 이들의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다리는 것에 지칩니다. 기다림이 지연될수록 실망이 오고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전히 허락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한결같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의 마음이 좁아진 거죠.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좌절될 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불안에 휩싸여서 그 시선을 놓치면 결국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 매일 새벽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 매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들이 새롭게 살 법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에 자신을 이끌어낼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확실한 미래를 결정 지으셨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내 법대로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정말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날 성곽을 지을 계획까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현재가 모호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인생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을 수 있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맥을 못 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내 처한 현실입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것. 제가 지금 감기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다른 건 다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열이 막 고열이 오르고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음식 먹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포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속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구나.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내 맘대로 다 됐던 것 같아요. 체력도, 계획도. 그때까지는 꿈꾸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이겨서라도 다 계획대로 해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몸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 열 하나도 떨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를 세우시지 않으면, 나를 강권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마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시작도, 나의 지금도, 그리고 나의 끝도 모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책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기다릴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열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려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조급함으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한 사람, 사명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우상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엎드린 모세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의 산에 있었어요. 전혀 알지 못했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이시니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소용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모두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회예요. 이제까지 이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뻔한 일이 수도 없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로 써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모세의 고난과 힘듦과 감정의 어려움을 한 번에 다 끝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이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다 끝내버리고. 그런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내고 나랑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늘 원망과 불평과 그것을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었던 이 모세의 결정이 어땠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여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그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합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린 것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엎드려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실 때 모세는 마음이 변한 백성, 하나님의 벌이리 백성을 위해서 다시 엎드리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거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내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기꺼이 나를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엎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죠.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의 40인 그 외로움과 고난과 수고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두 헛된 것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고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수고와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민족을 버리지 말라는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거든요. 그런데 그해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9.11 테러예요. 제가 이걸 기숙사에서 TV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 두 대가 막 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장난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참사에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갔지만 그 현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막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과 옷을 다 갖춰 입고 그 안으로 뛰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조대원들과 소방관들입니다. 이들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죠. 여러분, 왜 이들이 옷을 다 갖춰 입고 그곳으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근원을 보면 모세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사랑과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뤄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 가운데로 옷을 입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은 본능에 충실하죠.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안위와 명예와 영광을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 정도 포기하면 당연하지. 이 정도가 되었으면 그만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역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내가 오늘 하루 죄짓지 않으에 만족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고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대책 없어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를 역행하는 힘과 사랑과 사명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는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초점은 오직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저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 삼아서 오늘 한날을 내 자신이 잘 산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난 오늘 우상숭배 안 했지, 나 오늘 잘 살았어,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로 소망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에 서게 하는 거,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사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소중한 인생, 소중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사명과 사랑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호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이자랑 집사님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이자랑 집사님의 음성을 들을 일이 많이 없었어요. 말씀이 워낙 없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제일 길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자랑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자랑 집사님의 신앙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로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왜 이 아멘이 자신이 없냐면 그런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 처지가 나를 올가매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너무 고단한데 어떻게 더 큰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 더 큰 어떻게 영적인 비전을 꿈꿀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더 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 그 계획 안에 함께 뛰어들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를 변화시킨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와 시대를 변화시킬 사명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중심을 잃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0살이잖아요. 너무 젊은 나이죠. 여러분, 20살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20살이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도 생각 잘 안 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0살이거든요.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무엇을 하죠? 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요. 내가 꿈꾸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겠구나. 정말 꿈꾸고 말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때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겠죠. 그런 꿈을 꾸게 되는 우리 교회 나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꿈을 같이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모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과 사명을 위해서 드려진 기도이지만 이것은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모호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었는가? 약속을 믿지 않았는가? 그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그 보석 같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과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신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런 꿈을 어떻게 이루지? 라고 말할 때 이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약속에 믿는 믿음이,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진노하신 하나님을 잠잠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마음을 녹였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는 조건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약속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약속은 기도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도는 더 큰 약속을 보게 하고 약속은 끈질긴 기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더 큰 말씀, 더 큰 사명을 꿈꾸게 되고, 약속은 결국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끈질긴 기도를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약속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6월을 앞두고 있는데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끈질긴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드시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약속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생일기념주일을 맞이하시면서 남다른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 큰 약속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세상 가운데 선명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서는 귀한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결단을 가지고 준비를 그 이상 머무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특별한 찬양으로 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 앞에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품으신 그 뜻을 깨달아 온전히 그 사명 앞에 달려가는 주님의 기도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전을 오릴 때에 우리 가슴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깨끗한 그릇 되어서 언제나 많은 영혼들을 품고 세우고 일으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전 이 땅에 천안 만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예배할 때에 더 큰 주님의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혼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함께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한 주님의 교회 미라클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의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주님 펼쳐주시고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운데 품으신 비전과 계획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속도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